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86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삽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삽니다. 무디 목사님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검은 보자기를 뒤집어 쓴 괴한이 나타나서 자신의 한 일을 사사건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입을 틀어 막고 말씀을 보려면 눈을 가리고 남을 도와주려 하면 손을 묶고 심지어는 아내에게 잘 해주려 하면 방해를 합니다. 너무 화가 난 무디 목사님이 화가 난 나머지 너 도대체 누구야 하고 검은 보자기를 벗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괴한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고 놀라서 꿈에서 깼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고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었다.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방해한 요인이 분명히 외부적인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고 상대할 수 있고 그리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드는 생각과 내 안에 드는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나의 욕망, 내 안에 왜곡된 편견과 고집, 그리고 나만 옳다고 하는 강한 자아 사랑, 그리고 나의 자랑이 내 심정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무서운 복병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세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유대인들조차도 첫째는 모세고 둘째는 다윗이고 또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뽑으라면 노아를 뽑습니다. 노아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어처구니 없는 방주를 12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짓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비웃고 그리고 그를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홍수가 끝난 후에 벌거벗고 자다가 자녀들에게 큰 수치를 당하고 그 일로 인하여 그 가문이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 셈이 어쩌고 함이 어쩌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가문에 정말 큰 수치를 가져다 줬던 것은 바로
지나치게 술에 취해서 온몸을 벗어 던진 바로 노아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그 힘든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가나안 입구에 갔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이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상도했던 모든 적에 한 번도 그리고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당한 적이 없는데 가나안 족속 그까짓 그거 하나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화를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고 모세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불평불만하더니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고 어쩌면 하나님 편을 든다고, 어쩌면 믿음의 편을 든다고 해도 너무하다고 화 한 번 냈습니다. 있는 대로 바위를 2번 힘껏 내려쳤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내게 돌아오는 것은 내가 할 일인데 그 평생에 너 그 화 하나를 너 하나 고쳐보려고 애굽 땅에서 불러내고 그 불평과 화를 고쳐보려고 그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건만 너 하나를 고치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군이요 위대한 왕으로 살았던 그가 그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몰락을 가져온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블레셋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왕 때문도 아니었어요. 블레셋이 강할 때 다윗은 믿음이 강했습니다. 믿음이 강했어요. 사울왕이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그는 더 기도했습니다. 블레셋 때문에 믿음이 더 자라고 사울 왕 때문에 더 기도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무너질 때에는 막강한 나라를 이루고 잘되고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때였습니다. 늘 이기던 전쟁에 부하를 내보내 그리고 낮잠 자고 편안할 때 한 여인을 탐하는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부하를 죽이고 결국은 그 욕심을 채운 대가로 나온 솔로몬이 통하여 이스라엘의 씻을 수 없는 민족 분열과 고통을 맛보게 된 시작입니다. 혹자들은 솔로몬의 실수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성경 좀 본다는 사람들은 블레셋 때문에도 무너지지 않고 사울 때문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외부의 어떤 조건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 다윗이 자기 한 사람을 못 이겨서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같은 은혜를 받는 복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외부적인 요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면 더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이 나를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러나 나를 볼 줄 모릅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음의 복병이 혹시 내 안에 없습니까? 내 안에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의 복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복병은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성경 안에서 교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어제
40분 동안을 성경만 보고 그 숫자를 세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제가 200 몇 번까지는 센 것 같아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화가 나서 인터넷을 켜가지고 그 인터넷에서 교만자를 쳤어요. 성경을. 근데 그것도 세다가 화가 나서 멈췄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도 세다가 화가 나서 멈출 것입니다. 숫자를 세기가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교만이라는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아담의 때부터 하나님 앞에 멸망의 씨앗이 뿌려내는 그 이름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앉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내 뜻이 우선이고,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고, 교만은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만이 있으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대상자가 이미 바뀌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나에게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 만족을 찾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 즐거움을 찾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의 기쁨을 찾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교만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자기가 최고인 사람이 누굴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물이라 준 도깨비 방망이나 자기의 종 정도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언제까지 더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 죽겠는데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교만하여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교만의 진짜 문제는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내가 최고인데 나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겠죠. 내 만족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겠죠. 내가 주인이 돼서 일하는 거겠죠. 내 자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겠죠. 봉사도 할 수 없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교만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교만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만을 최고의 대적으로 생각하고 막아야 할 신앙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교만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린 교만과 싸우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놀라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멸망이고 겸손은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어느 시점,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숨어있던 자아가 확 튀어나와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냥 탁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정욕이 그냥 확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미움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이 인간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교만입니다. 그 도구는 바로 납니다. 알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 겸손이고 알면서도 늘 당하는 것이 교만의 공격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 다시 알려줍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과 싸웁시다. 교만에게 승리하십시다. 이렇게 하다가 자다 깬 사람은 교만이 누구야 그럽니다. 교만이 누구야 그래요. 이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오늘 본문은 유다왕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아사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우리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열왕기하에는 아사랴라고 기록됐고 역대하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우시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아사랴 왕은 안 들어봤는데 우시야는 들어봤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야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립니다. 유다왕 우시야는 16세의 왕이 돼서 자그만치 52년간을 유다 땅을 통치한 왕입니다. 역대의 소개에 의하면 우시야의 업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대의 가장 강하고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을 만든 사람이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망대와 전투태세를 성 안에 갖춘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활을 멀리 쏘기 위해서 가장 큰 활을 만든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적들이 성벽으로 올라올 때 보통 돌을 던지는데 우리 흔히들 우리가 고구려 시대나 전쟁할 때 보면 큰 돌을 멀리 던지기 위해서 기구로 만들었잖아요. 윙 지렛대. 바로 이 지렛대로 먼 곳에 오는 적을 터뜨리는 큰 바위를 던지는 것을 만든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것만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죠. 참 이 우시야 왕이 지금 살았으면 더 엄청났을 거예요. 사막에 물길을 만들어서 그 척박한 광야를 옥토로 만든 주인공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 온 인류에 이때 당시 사막의 길을 내시는 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하나님이고 한 분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의 휘하에 군대 지휘관만 2,600명이었어요. 2,600명의 장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군사의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해서 그냥 보병만 30만 7,500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유다 땅에 굴복하며 조공을 바쳤던 나라가 당대의 최강국이었던 블레셋 나라가 이때 조공을 바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우시야 왕은 부국 강병을 이끈 유대의 최고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시야 왕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남유다를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고 번성케 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국강병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묵시, 곧 계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우시야 왕이 늘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부국강병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시야 왕의 능력으로 부국강병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함으로 부국강병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예, 우시야 왕은 강성하여지고 번영을 이루고 최강의 나라를 이끌었던 그때에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데 가장 우시야 왕의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한 행동, 바로 이래서 우시야 왕이 유명한 것이죠. 어느 날 제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지네들이 뭐나 되느냐, 내가 이 나라의 최고의 왕이고 유대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블레셋까지 무릎을 꿇는데 성전에만 가면 제사장 밑이야. 아니 죽겠는 거야 이게. 아니 다른 데서는 나를 다 머리를 숙이는데 내가 성전에만 가면 제사장한테 머리를 숙여야 돼. 이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제사장들을 다 밀어냅니다. 비켜. 이것들 꼴같지도 않은 것들이 하고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올려드리는 분향단에 향을 본인이 직접 피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몰려가서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다른 건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하나님만은 넘지 말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왕 다 가지셨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마저 가지시랍니까?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라.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은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요, 바로 이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망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자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버럭 화를 냅니다. 어디서 감히 제사장들을 뿌리치고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순간 그의 이마부터 시작된 문둥병이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우시야 왕보다 대단했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도 그 우시야 왕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래도 왕가는 왕궁에서 그를 지켜주기 마련인데 결국 그는 왕궁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열왕기하에는 이 우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상 다윗과 함께 잠들었더라.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상의 곁에 묻혔더라 라는 이 곁에란 단어는 왕가에 묻히지 못하여 버려져 묻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그의 무덤에 세워졌던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그 비문에 이런 말이 써 있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 유다왕 우시야의 뼈가 안장되었다. 옮기지 말지니라. 왕의 비문이 왜 여기 있어? 왕가의 무덤은 저기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던 왕들도 전부 다 저 왕가에 그래도 묻어는 줬는데, 그래도 우시야 왕이 대단한 왕이었는데 그 위대한 왕이 뭐 그 정도 잘못 하나 한 것 때문에 이 정도 거리에 무덤을 두었단 말이야. 옮길까 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무덤 비문에 그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유다 왕 우시아의 뼈가 안장되었다.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강성하고 번창했던 최고의 왕이 초라하고 비참한 왕으로 추락한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겸손해야 큰 은혜를 받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요. 참 신기합니다. 옆 사람을 자는 사람 깨워서 조그맣게 들려줍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크게 말하면 깜짝 놀라요, 여러분. 교만한 모습입니다. 낮은 모습으로 바짝 엎드려서 옆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은 목동일 때 가장 은혜스러웠어요. 목동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기뻐하고. 다윗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은혜가 흘렀어요. 다윗은요, 사울이 핍박할 때 은혜가 흘렀어요.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어요. 하나님, 제가 무능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괜찮다, 괜찮다, 은혜가 흘렀어요. 노아는 이웃들에게 따돌림 받을 때 은혜가 흘렀어요. 나중에 비가 쏟아서 온 세상을 멸할 때 살아남은 그 의기양양할 때 은혜가 막혔어요. 제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이기적 저기적 막 일어나네, 그냥 그럴 때 자기가 한 자리에 있다고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은혜가 전혀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떠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핍박과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겸손한 곳으로 흐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이 인간이 가지는 5가지 교만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첫째, 지적 교만입니다. 배운 사람이 가지는 교만이에요. 둘째, 권력 교만입니다. 힘을 가진 교만이에요. 높은 곳에 가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셋째는 도덕 교만입니다. 깨끗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넷째 교만은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뭘 좀 체험했다 하면 교만해집니다. 5번째는 집단적 교만입니다. 자기가 속한 곳이 크고 유명하면 사람이 자기의 역량하고 상관없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성도들이 교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방송시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게 교회가 크면 자신도 커져요. 이상하게 성도들이 교회가 작으면 자기들도 작아져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큰 성도입니까? 작은 성도입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설교 시간 중에. 저는 어쩌면 그런 발버둥일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성도들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몫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또는 또 제가 신방을 할 때 교회,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교회에다 이렇게 청구를 할 때 막 손이 떨립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먹었다. 이거 너 제가 여러분 저한테 뭘 얻어먹을 때 항상 제가 소심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상당히 신경 씁니다. 우리 청년들 고기 한번 살 때 막 20만 원치씩 먹어버립니다. 한 조가. 그냥 막 먹어버려요.
먹었다고 제가 싫겠습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넓을 때 인간이 뱀댕이 속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먹나 그러고 있을 때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준혁이가 저렇게 많이 먹으니 제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 김 목사 나 좀 일이 있어서 왔는데 여기 잠깐 나와 밥이나 먹자. 30만 원짜리 밥이에요. 크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거 먹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워도 겸손하십시오.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힘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계셔도 겸손하십시오.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도덕적이고 정당해도 겸손하십시오.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영적으로 큰 체험을 했어도 겸손하십시오.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내가 속한 그곳이 크고 유명해도 겸손하십시오.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은혜는 낮은 것으로 흐릅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로 흐릅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묵시 즉 계시를 전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따랐던 우시아는 형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희한한 말이 있잖아요. 그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이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시아 왕에 전해주던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전달되어서 마음에 새겨졌을 때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해주는 스가랴가 죽자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따르지 않자 교만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스가랴가 죽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교만이라는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사단이 교만이라는 것으로 온 하나님의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꾀했던 사탄 이 총대장이 누굽니까?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천사장입니다. 그러면 천사장의 자리에 얌전히 있었어야 돼요. 원래는 천사의 대장이었어요. 그래도 꽤나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루시퍼가 천사장의 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를 요구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쫓겨난 것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그래서 원칙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마치 아담의 마음같이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 마음의 신앙을 빗대어 빈컵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빈컵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엔 빈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하면 공기가 없는 거죠. 물이 3분의 1만 있으면 그게 빈 겁니까? 아니죠. 물이 3분의 1이면 3분의 2는 뭐예요? 공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게 있는데 그것이 내 뜻과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빈 컵의 원리입니다. 컵은 비지 않는다. 물이 채우든 공기가 채우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은 절대 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채우면 그곳에 사단의 마음, 교만의 마음, 내 욕심, 내 뜻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면 절대 사단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뜻과 내 주관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가장 문제되는 것은 바로
내 뜻과 내 주장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이미 내 마음이 내 자신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섭섭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 제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마음을 싹 비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여 비우는 겁니다. 원망을 비우고 미움을 비우고 내 죄의 모든 것들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헛된 생각과 죄된 생각을 멸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 삼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요동치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금 느릴 겁니다. 그리고 조금 답답할 겁니다. 뭔가 한 방에 해결하고 싶고 뭔가 이 답답한 끈이 끊기기를 원하는데 이게 답답할 거예요. 그냥 가서 내가 한마디 했으면 좋겠고 그냥 가서 내가 그냥 해결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냥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들어와요. 그런데 절대로 은혜는 그런 마음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조금 답답하고 더딜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형통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고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가장 안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그런 말 너무 많이 듣거든요. 진짜 많이 들어요. 아유 왜 이렇게 예배를 안 오셨어요? 아 제가 이 일인데 아이고 제가 마음은 그냥 가죠. 아이고 내게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제가 이 말을 안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절대로 하나님께 충성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냥 순종해 봅시다. 왜 여러분 마음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뭘 그렇게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러기에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큼 큰 능력은 없습니다. 우시야 왕에게 이 마음이 끝까지 있었더라면. 두 번째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역대하 26장 16절과 역대하 26장 19절 말씀을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 왕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시아를 제사장보다 더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형통하도록 세웠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제사장의 자리를 뺏으려고 해요? 그 제사장 뭐 하는 게 있다고? 레위지파 그거 뭐 하는 게 있다고? 레위지파의 대다수는 장작 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맨날 소 배나 가르고 앉아 있고, 그거 뭔 자리라고 그것까지 뺏어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거 하나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교만하여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간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둘이 예를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간사님이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뭔 대답을 못 합니까? 이게 뭐 고민할 문제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더 훌륭합니까? 간사님이 더 훌륭합니까? 끝까지 대답이 나올 때까지 가자고요. 예? 저런 분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뭔가 있잖아요. 이게 물타기를 자꾸 하려고 하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줬다고. 아니, 사실은 예를 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간사님 죄송해요. 본심은 아니고요. 제가 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그래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 믿음이 없는 모습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이,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믿음 없고 좀 잘못하는 거 못 봐가지고 막 죽입니까? 지 자리나 지키라고요. 지 자리나. 왕이 뭐가 모자랍니까? 유대 땅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진 것이 그게 뭐가 모자라서 그거 짐승 털이나 깎고 평생 무슨 뭐 여러분 대제사장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그게 뭘 그렇게 부러워할 일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인간이 흠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맨날 시차가 돼가지고 줄로 끌려 나오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뭐가 그렇게. 우시아는 두 가지 실수를 함으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여 그걸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사장?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대적하는 이 세상에 있는 마지막 발악의 교만이라고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은혜만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고 감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시아 왕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자리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분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의 자리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의 자리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려 쏟아내어 구원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피값으로 사신 분이에요.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존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위가 산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길에 나오면 사고덩어리가 됩니다. 물이 강을 따라 얌전히 흐를 때 아름답습니다. 물이 위치를 잃고 쏟아져 나오면 세상이 망하고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필요한 자리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아무리 천해 보이고 값없어 보여도 그 자리 잘 지키십시오. 그 사명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원망하고 힘든 거 압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거기 잘 지키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그 동굴 속에서 정의와 사랑으로 자기를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게 베푸시는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교만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질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자신의 마음 자기 만족으로 채워집니다. 이건 망합니다. 교만하면 나의 삶과 사명의 자리를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남의 자리 다른 사람의 삶도 무시하는 자가 됩니다. 저는 이 교만 문제 때문에 목회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진심이에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저는 이렇게 하다가는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다. 저의 무능과 저의 죄악을 통해 저에게 교만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부흥? 내가 교만하면 절대 안 주십니다. 재정? 정확히 제가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엎드려지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근데 제가 꽤 괜찮다, 할만하다 생각하면 재정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성도들 아무 일 없어 평안하다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일이 터집니다. 일이 터져요. 죽겠어요 아주 그냥. 한시도 마음 놓고 교만했다간 그냥 일이 닥칩니다. 저희 동료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학대 목회. 저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저한테 그런 신조가 붙었어요. 저를 앞으로 부를 때는 학대 목사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저를 스스로 그렇게 학대를 하면서 목회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의 자리에 서면 죽어요. 교만의 자리에 서면 망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늘소망 함께 지키는 방법은 제가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감정과 모든 연약함과 뭐든지 잘 안 되는 건 바로 이 목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자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고 섬기는 자리이고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그걸 해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입니다. 더 겸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시아의 멸망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삶을 믿고 겸손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믿고 겸손하게 대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분명히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은혜는 분명히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겸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협박하지 말고 권면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삽니다.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